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사람의 사고력은 자기의 인생에서 귀한 것들, 소중한 것들에 대한 순위를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의 소유나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하는 것들 중 어느 것이 더 귀한지,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 순위를 생각해서 처리하고 보관하게 됩니다. 비단 소유물이나 직면하는 일에만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인이나 이웃들도 더 가까운 사람과 덜 가까운 사람에 대해 취할 태도를 정하여 상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의 순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첫 번째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첫 번째라고 생각했다면 우리의 생각은 수정이 필요한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위에 들어갈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견주어 더 귀하고 덜 귀하고를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분이라 여긴다면 그 귀함의 경중을 따져 순위를 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므로 우리가 순위를 정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멀어져 있었던 때로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궤가 벌써 20년이나 기럇 여아림에 머물렀기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커져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귀한 것과 소중한 것이 많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고 작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열매를 따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심어야 하고 힘들여 가꾸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심어서 키울 때를 생각해보면 싹이 씨에서 쉽게 발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 물과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줘야 하고
단단한 껍질을 연약한 싹이 뚫고 또한 어두운 땅속을 뚫고 올라와야 심었던 씨앗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심겨진 씨앗이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씨는 그저 땅속에서 썩어버릴 뿐입니다. 씨앗을 심은 사람은 그 씨가 싹이 나올 수 있도록 햇빛이 비춰지게 해주고 물을 공급해주고 해를 입지 않게 지켜주는 인내함이 있어야 합니다. 부푼 꿈을 안고 무엇을 심었다고 한다면 열매를 얻을 때까지 고난과 환난을 견뎌내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이 그저 편안하고 안전하게 누리기만 하는 삶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겪는 길을 선택해도 허락하시는 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도 블레셋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갖가지 질병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사람들과의 갈등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만나게 되면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로 인도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먼저 이방신상을 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방신상을 제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찾았던 이런저런 방법들을 모두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중에 하나의 방법이 하나님께도 구하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방신상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씀에 따라서 이방신상을 제하고 나자 사무엘은 백성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온 소식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치기 위하여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육신을 위하여 죄의 길을 달려오다가 우리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자 할 때 우리의 앞길이 활짝 열려져 아름다운 앞날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결심하고 옳은 길을 선택했어도 이 결심을 되돌려야 할 것 같은 두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죄악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두려움을 솔직히 고백하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는 들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헐레벌떡 응답하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 삶에서는 마치 휴대폰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최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통신사와의 관계를 맺어두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전화해야 할 곳에 전화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통신사가 규정한 규칙대로 회원 가입을 하고 사용한 요금을 정해진 때에 납부하여 통신사와의 관계가 원활해야 원하는 대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을 신경 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그저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전혀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마음에서 나오는 교만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의 명을 받아 미스바로 모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지 않았기에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부탁해야 했다면 기도하는 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기는 요청하면서도 그의 입으로 전하는 권고의 말이나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요청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은 코앞까지 쳐들어왔는데도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고 각을 뜨고 기름을 제거하고 내장을 분류하고 이제 그것을 불에 온전하게 태우는 그야말로 아주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간단하게 해치운 후에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떠한 대응을 빨리 해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잘못된 해결법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아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동안 기다렸고 블레셋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코앞까지 당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둥 번개를 보내셔서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고 죽음에 이르게 함이 아닌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작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큰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되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를 자녀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일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을 언제나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인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자를 보내시어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는 성도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섬김으로 다스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고 군림하고 왕노릇하는 것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인도자에게 나의 문제에 대한 기도를 부탁하고 또한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는 부탁했으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거저 얻었던 큰 승리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아주 작은 문제를 만나거나 혹은 죽음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경험이 쌓이면 하나님을 신뢰함이 커지게 되며 그런 삶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작은 문제 혹은 큰 문제를 만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